가지 사탄의 도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때마다 거기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한 주의 삶이요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드릴 때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삶의 여러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스러운 삶이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 받고 주 앞에서 신실히 살 것을 기약하고 다짐하는 축복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요 사도 요한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의 그 특별하고 탁월한 그 예술성, 문학성 때문입니다. 별로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도 이 문학과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요한이 쓴 글들에서 묻어나는 그 문학적 상징성, 예술성 여기에 깊은 호감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 면에서 가장 탁월한 책은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정말 탁월하고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예리한 시각에 선명한 기록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탁월한 구성력이 있고 거기에 동원되는 여러 가지 문학적 상징성이 저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그에게 깊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만약에 그 신약학을 계속 공부해서 PhD를 공부했더라면 아마 이 요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요한 사도는 이렇게 볼 때 아주 훌륭한 그 성경의 저자인데 특히 그는 선지자였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사도였지만은 그의 글들을 보면 선지자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의 생존 제자였습니다. 이 생존 제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제자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순교를 당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다 죽은 것이죠. 근데 이른바 숙환별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까지 생을 다한 유일한 사도가 있었다면 요한 사도인데, 그래서도 이 초대교회의 이 진행을 계속 지켜보면서 마지막까지 교회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뭔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 선지자적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도 그의 마지막 편지이자 성경 전체의 대작인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 사도의 선지자적 사역의 이 집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이 책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revelation, 이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비밀, 천상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드러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velation, 이게 reveal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또는 disclose,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상의 계시의 누설을 도맡았던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이 요한 사도에서 보는 것처럼 천상의 비밀을 보았단 말이죠. 또는 들었단 말이죠. 본 것을, 들은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전하는 일. 그래서 2절에서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를 이 요한 사도가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더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그가 이 세상에 전하는 목적은 이 글을 듣고 읽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책을, 이 문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천상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파했을 때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 목표 때문에 요한 사도가 이 글을 기록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고 지키게 할 그 계시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그 내용은 뭐 당연히 이 계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압축해서 그 내용의 핵심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어떤 때를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미래의 어느 때에 대한 문제고, 다른 하나는 그 때를 주관할 어느 한 존재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미래의 어느 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때를 주관할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3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말하는데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럼 그 때는 어떤 상황이냐? 미래에 있을 어떤 역사의 종국,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 회복되는 순간이다. 우리는 이를 뭐라고 부르죠? 종말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종말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우리가 종말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종말의 끝. 그래서 세상의 끝이고 시간의 끝인 그 지점을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뀌고 불균형이 균형으로 바뀌고
모든 종류의 아픔과 갈등이 온전한 회복과 함께 치유되고 완성되는 그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를 말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종말의 때, 그게 언제냐, 그리고 그게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특히 이 3절에서는 그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종말이 우리에게 언젠가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그렇다면 그때를 몰고 올 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누구일까?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모든 역사를 통시적으로 주관할 역사의 참 주인 되실 터인데,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아우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8절에서 그러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규명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 역사의 끝,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 알파벳, 영어로 말하면 A and Z인데, 시작과 끝으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아우르고 다스리시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오실 것이다. 바로 그 종말의 때. 더 나아가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신 그러한 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세토록 영광과 능력을 한 몸에 받으실 영광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분. 근데 그러하신 그 존재, 그분께서 모든 때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7절에서 그러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두 가지 핵심이죠. 그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때를 몰고 올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럼 보세요. 요한의 의도대로 이 내용들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킨다면 지금의 우리도 아까 3절의 표현처럼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이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천상의 비밀에 대한 몇 마디를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신임장을 걸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 사인을 해야 될 일들이 생깁니다. 인도르스 한다 그러죠. 내 신임장을 다 맡기는 거죠. 그에게 돈 거래가 오갈 때가 있고, 비즈니스와 새 집을 구입해야 될 때가 있고,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를 책임지는 어떤 서약서에 우리는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인을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신임장을 그 문서 내용에다 다 내어놓는 셈인 거죠. 사인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죠. 내 신임장을 이 모든 문서와 이 상황에 내가 맡기겠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잘 해야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어렵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런 거죠.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임장을 거기에 다 내어놓아야 하는데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다. 이 말씀에 근거한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려워도 우리는 이걸 해내야죠. 왜냐하면 이것이 신앙이고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발휘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미래의 약속의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우린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지점과 관련해서 종말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이 책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구절들을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드디어 시작되죠. 이제 드디어 카운트다운 되지요. 신비한 한 존재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선포될 대규모의 스펙타클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런 중대한 스펙타클 장면이, 이런 일들이 왜 이토록 비밀리에, 그것도 밤모섬에 유배된 한 과거의 죄수의 귀에만 들려야 했을까? 이런 의문이 아니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한 사도 그에게 보고 들린 그 사건들을 왜 이런 식으로 문자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했을까? 이런 글 말고, 문자 말고 그냥 확 다 실제로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도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래야 할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이를 듣고 믿는 이들이 받을 그 나라는 아직은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많이 쓸 거예요. 몇 주 동안. 지금, 여기, here and now죠.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에서. 그때 그곳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2주 후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잘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여기에서는 요한 사도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받은 그 내용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사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여기에 내 모든 신임장을 두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9절에서 확실히 드러나죠. 오늘 말씀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인물로서 사도 요한이 그 일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증인으로서 하고 있다. 주의 나라와 그 역사를 입과 글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그 나라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 자신도 이미 이 증인 때문에 원조격이셨죠. 여러분 1장 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묘사하는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명명하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과거적인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이셨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사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도 요한 역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사역이 뭐죠? 글과 문서로서 너희들에게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레포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 신자가 가야 될 길이 이와 비슷하다. 신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길을 그대로 그 궤적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스스로 증인되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됨으로써. 그래서 나는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적용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는 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한이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지상에서 핍박받으신
즉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 받으신 그 모습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문맥에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요한계시록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7 사자들, 7 교회, 이 세상을 총괄하실 그런 분. 16절에서 20절에서 7별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숫자지만 알고 보면 이 지상의 모든 교회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범상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차림부터 다릅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얼굴, 그의 용모 매우 빛나는 찬란한 모습이네요. 14절부터 15절. 우리가 조금 이따 찬양 부르겠습니다만 그의 얼굴에 해 같은 강한 빛이 비추고, 이런 게 다 무슨 뜻인가?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밝히는 이 주님은 더 이상 고난받으시는 고난의 종이 아니고 온 세상을 호령하실, 통치하실 천지의 대군주가 되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함께 달라져야죠.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섬김의 왕,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친절하고 겸손하신 주님, 낮아지신 주님, 맞죠? 이것도 분명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그 기간만큼은 이런 친구 같고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의 예수님의 이미지 잠시 지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영광의 왕으로서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밝히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건강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실로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3주 동안 할 터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해석하기 힘든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토록 탁월했던 존 켈빈 같은 경우도 요한계시록 주석은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해석하기 힘든 주제들이 있고 수많은 상징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고 도대체 이 지점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지옥 이야기가 나오고 사람이 불로 타고 불연못이 등장하고 피를 흘리는 복수의 장면들이 등장하고 사탄의 극렬한 저항적 사건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호러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과연 이 책이 그런 책일까요? 저도 중학교 시절로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별로 건강하지 못한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해서 지은 약간 소설식으로 픽션식으로 지은 그 한 책을 보고요. 중학교 때 오금이 저렸던 적이 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 신앙이 이런 건가? 이런 불안감. 다시 묻습니다. 과연 요한계시록 이 책이 그런 책일까? 일단은 이런 현상들은 신앙에 매우 잘못된 현상들입니다. 다음 주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 요한계시록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비뚤어진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 책을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종말적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오늘 이 설교의 주제라고 한다면 미래에 온 천하를 호령하실 그 영광의 주님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안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현존하신다. 이건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죠.
천상에서는 이렇게 존재하시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기록상으로 또 기록된 이 책을 읽고 묵상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주님을 온전히 미리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 안에서만 현존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게는 아닙니다. 만지는 모습으로는 아닙니다. 그 영광의 주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실존적으로, 느낌으로, 또 삶의 경험 속에서 현존하시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분을 현존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실감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과거의 그 영광을 이 책을 통해서 믿고 실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과제죠. 앞 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뭐죠? 이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복이죠? 그 복의 궁극적인 복은 어떤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될 종말적 믿음의 완성이죠. 그 지점이죠. 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언제? 지금 어떻게?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영광의 예수입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영광의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믿고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그 주를 전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의 중심을 차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3주 안에 그간 해왔던 구속사 시리즈 강의를 마감할 것입니다. 세어보니까 총 60주입니다. 2번 더 남았습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출발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끝나게 되죠. 그 사이에 많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감의 책입니다. 완성의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거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느닷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야곱이라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생뚱맞은 과거 팔레스타인 한 지방에 있었던 한 고대 한 선조 한 그룹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기가 출발되죠. 그렇게 출발되었던 그 책이 전혀 다른 내용, 전혀 다른 DNA가 있을 것 같은 요한계시록. 이미 느낌으로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그 유전자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유전자가 같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전혀 다른 내용처럼 같이 우리가 생각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같아요. 같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서 출발된 DNA 유전자가 여기서 마감돼요. 어떻게 완성되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은 이 단일 주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밝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 단일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간파하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모든 내용들이 내 인생의 도전과 태클을 걸어야 돼요. 거기에 감격해야 돼요. 물론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경제학 이론, 어떤 심리학 이론을 캐낼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주 관심사가 이것인 것을 깨달았으니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 점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완성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 특별히 영광의 주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결말이 나고 완성이 되는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구원의 종말적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내다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셔야 돼요. 다음 2주 동안 2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만 2주 동안 살피면서 모든 이 내용들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성의 책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영광의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의 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종말적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내 구원의 완성의 지점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만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